자,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말씀.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미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꿈의 주인. 요셉은 옥에서 왕의 두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매일 성경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로 4절. 요셉을 친위대 감옥까지 끌어내리신 것은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히 지낸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당장은 온 땅의 기근에서 애굽 백성과 야곱 족속을 보호하시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향까지 끌려오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환경만 탓하지 말고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로 23절.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도 주십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관직이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처형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손익을 계산하며 보태거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해석합니다. 전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전해줄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관원장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꿈꾸는 자 요셉의 꿈도 곧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절로 8절. 두 관원장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근심하자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꿈을 주신 분도 그것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꿈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요셉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갑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옥에 갇힌 죄수의 사정까지 챙길 아량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요셉을 구원하고 등용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이 잊히고 때로는 악으로 돌아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기도.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꿈의 해몽가로 데뷔하는 장면입니다. 두 정치범이 요셉하고 아주 친하게 됐어요. 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주정관과 주방장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고대 이집트에서 주정관은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실의 주정관으로 봉직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왕들은요 독사를 염려해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을 주정관과 주방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 이들은 부유했고요.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바로의 주정관과 주방장의 범죄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독살 의도를 의심케 할 만큼 왕에게 큰 탈을 일으킨 술과 음식이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위해서 옥에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범죄 혐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은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과 땅에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요셉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죄를 제대로 저지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죄가 없었죠. 어쨌든 지금 두 정치범이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친위대장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친위대장은 아마 보디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7절에 그 주인의 집이라는 표현도 그 친위대장이 보디발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감옥의 간수장은 투옥된 요셉을 아주 신임해서 그에게 옥중 재반 업무를 맡긴 바 있어요. 현재는 친위대장이 중대한 정치범인 왕실 고급 관리의 시중을 맡겼습니다. 그 친위대장이 만일 여전히 보디발이라면 요셉에 대한 그의 신뢰는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정치범이 투옥되고 나서 다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실 주정관과 주방장이 각각 특이한 꿈을 꾸고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의 생애에 아주 전환점이 될 만한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실 때 고대에는요 꿈의 계시가 선포되었습니다. 계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것이 계시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각각 꾸고 아주 괴로워합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꿈으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꿈 얘기 한번 했다가 형들한테 아주 골탕을 먹고 지금 애굽까지 떠밀려 내려왔는데 말이죠. 꿈이 문제예요, 꿈이. 네. 그런데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꿈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꿈의 영역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꿈 앞에서 인간은 아주 평등한 존재가 됩니다. 꿈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표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어지는 꿈에 대해서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두 왕궁 관리들한테 다른 운명을 예고해 줍니다. 하느님은 왕궁의 관리가 아니라 죄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왕궁의 관리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잘 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면서 부탁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외국인이고요. 나는 죄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기대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는 새까맣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주일 설교에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가 2년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인간은 모르지만, 요셉은 몰랐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아닌 거예요. 요셉에게도 애굽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시간은 꼭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죄수의 신분만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석방은 예측할 수 있었지만 본인의 석방은 알 수가 없네요. 오 기고한 요셉의 운명이여. 요셉의 꿈은 깨졌죠. 아니 나가시더니 어떻게 된 거야. 2년이 돼도 소식이 없네. 요셉의 꿈이 박살이 났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지금도 높습니다. 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심리학자들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꿈은 무의식 세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죠. 현대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과학적 단정을 내리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견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꿈은 과학적 분석이나 철학적 논리로 해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꿈 해몽가가 필요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요셉은 이렇게 힘드네. 형통하던 요셉이 감옥 생활 참 오래 하시네. 금방 풀려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될 만도 한데 아니
술 맡은 관원장 왜 요셉을 잊어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제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참 낙심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실망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며 운명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운명.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배은망덕함은 저도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은혜를 잊고 사는 관원장의 모습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지금 얼마나 보답하며 살고 있나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요셉은 또 2년을 기다리지만 그 2년 동안 더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많이 답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애틀란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점을 하시는 목사님의 전화였는데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나누고 나서 목사님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도 기독교 서점이 망해가고 있는데 참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더 좋아졌어요. 다들 집에서 성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콕 틀어박혀서 있어야만 하는 이 시대에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구나. 얼마나 은혜예요.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죠. 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은 과연 하나님의 꿈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꿈인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아쉽고 힘들고 더 인내해야 할 상황이라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